안녕하세요. 내면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파커 제이 파머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파커 제이 파머는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성, 감성,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의 교육 철학은 많은 이들을 자기 내면에 있는 스승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내면 활동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 활동이라는 말이 가정이나 학교, 모든 곳에서 평범한 말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면 활동이 외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있다는 것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잣대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좀 더 우리 내면의 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망을 통해 내면의 힘을 더욱더 단단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물으며 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당신이 인생을 통해, 아니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라. 언젠가 저 강물이 얼어붙는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가 한 일들이 곧 내 인생인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무의미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당연히 내가 해온 일들이 내 인생이지. 그럼 인생이 뭐람? 하고 말이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전곡을 찔러 가슴에 파문을 일으킨다. 이 말에는 지금 내 모습이 진정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순간이면 나는 얼음 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내 삶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인생을 흘끗 본다. 그리고 의문을 품어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소명에 대한 의문에 눈뜬 것은 30대 초반의 일이다. 그 즈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거나 자기 자리를 탄탄하게 굳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찾는 사람일지라도 자칫하면 그 여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한밤중에 깨어나 몇 시간이고 천장만 바라보곤 했다. 당시 나는 내 안에 더욱 심오하고 진실한 인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그러한 인생이 진짜 있는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너의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말은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물론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 생각했다. 이렇게 말이다.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라. 매사에 최고의 진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라. 당시 나에게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나에게
너의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은 바로 마틴 루터킹 2세, 로자 파크스, 마하트마 간디, 도로시 데이처럼 숭고한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늘어놓고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었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비현실적이었고 진정한 나 자신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나간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고상한 길을 찾았던 것이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너의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말은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 말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의미와 나 자신의 단순하지 않은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라. 당신이 어떤 진리와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진리를 구현하고 어떤 가치를 대표해야 할지 인생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젊은 시절 나는 너의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어 그것이 내 것이든 아니든 우격다짐으로 나의 인생에 꿰맞춰야 하는 것으로 말이다. 혹시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가치란 원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도덕주의자들이 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삶이란 베스트셀러 처세서의 차례를 뒤적여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일일이 체크해가며 교양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쯤으로 여긴다.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미숙한 나머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떤 가치를 버팀목처럼 세우고 그것에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되풀이된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거나 추상적인 규범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10중8구 실패하게 마련이다. 나아가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한때 소명을 자기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야만 하는 단호한 의지의 행동이자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엄숙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의식과 강박증에 사로잡혀 진리와 선의 길을 따른다면 소명에 대한 그런 접근법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소명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아무리 숭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여된 강제의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폭력이다. 우리 안의 참 자아는 침범을 당하면 우리에게 저항할 것이다. 진실을 인정할 때까지 때로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방해할 것이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참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참모습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의도가 아무리 진지하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소명의 참된 의미는 vocation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 소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목소리이다. 소명은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명은 내가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내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러주는 진리와 가치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마지못해 따르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준 말이다. 이러한 소명 의미의 이면에는 때로는 소명이 에고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에고가 소명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는 진실이 숨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에서 의식하는 나와는 다른 인생을 가지고 있다. 태어난 그릇으로서의 바로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말이다. 대대로 전해오는 모든 지혜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나의 에고가 보호 마스크와 이기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나를 정의하려는 방식과 나의 참 자아의 실체 사이에는 바다를 사이에 둔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인생의 표면적인 경험 아래에 더 깊고 진실한 인생이 존재한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고생도 해봐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너의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라는 충고에 따라 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우리 학교 교육은 첫날부터 자기 자신은 쏙 빼놓고 그 밖의 모든 것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도록 만든다. 그러고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 외부의 힘을 가리키며 삶의 길잡이로 삼으라고 하지 않는가? 인생은 꼭 언어를 통해서만 말하지는 않는다. 행동과 반응, 직관과 본능, 감정과 몸의 상태를 통해서 어쩌면 말보다도 더욱 심오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에게도 식물처럼 어떤 특정한 경험의 방향으로 스스로를 끌어당기고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멀리하려는 지향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자기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더욱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생으로 하여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남들에게 기꺼이 해주고 싶은 말을 하게 해야 한다면 또한 내가 듣기 싫은 말, 남들에게 결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게 해야만 한다. 내 인생에는 능력과 미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한계도 있으며 실수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서 종종 무시하게 되는 것이 있다. 자신 있고 사랑스러운 면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 또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까지 포용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이 책에서 나는 내 실수들을 자주 언급할 것이다. 내가 잘못한 선택들, 내 실체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말이다. 그 순간들 속에 숨겨진 진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를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때로 그런 실수 때문에 고통받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생은 간디의 자서전 부제를 빌어 말하자면 진실의 실험이다. 실험에서는 나쁜 결과도 성공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의 진실과 소명을 깨달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자기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영혼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거칠고 활달하며 노련하고 자립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수줍음을 탄다. 야생동물을 보려면 숲에 들어갈 때 절대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오라고 불러대어선 안 된다. 오히려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서 한두 시간 정도 나무 밑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그때 우리가 기다리던 동물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야생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바로 침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독자들을 침묵이 아닌 말로, 페이지마다 넘치는 말로 이끌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침묵 속에서 나의 영혼들로부터 들은 그 말 그대로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침묵이다. 또한 말로는 결코 건드릴 수조차 없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역시 침묵이다. 사람이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그 과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얼굴을 가면처럼 쓰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 내면 깊은 곳의 정체성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에고는 얼마나 많이 녹아내려야 하며 흔들림을 겪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참 자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의 씨앗이자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 까닭에 소명의 의미에 대해 맨 먼저 배웠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내가 깨달은 소명의 개념은 왜곡된 것이었다. 소명이란 자신을 향해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도덕적인 요구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뭔가 지금의 자기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상을 그리고 있었다. 소명에 대한 이런 태도는 자아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죄가 많은 자아는 선이라는 외부의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 바로잡지 않는 한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늘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졌다. 내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때문에 죄의식을 만들어내면서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지쳐갔다. 오늘날 내가 이해하는 소명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소명의 발견이란 얻기 힘든 상을 바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명은 나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되라고 저쪽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명은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 태어날 때 신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여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온다.